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는 여정 속에 참 많은 대적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천성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천성 가는 그 길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보면은요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 애굽의 단계가 있어요. 그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사람들이 결국은 요셉 그 히브리 민족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히브리 민족이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위기의식을 갖고서 이러다 우리나라보다 더 이 히브리인들이 더 강해지겠다. 그래서 그 박해를 시작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지요. 뭐 그냥 도와주려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모르니까, 요셉을 모르니까, 그 은혜를 모르니까 결국은 이제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는,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것이 430년이나 지났습니다.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히브리 민족,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간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택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시켜주죠. 이 애굽이라는 것은 육신이요 세상이고 죄악된 곳인 바로 이 애굽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죠. 그 두 번째 단계는 출애굽하여 홍해의 구원의 단계입니다. 이제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지요. 9가지 재앙 속에서도 애굽의 바로가 손을 안 들어요. 항복을 안 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거예요. 장자를 치지 않고. 그러나 그 피가 없으면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다 모세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순종했는데 애굽의 사람들은 순종 않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도 장자가 죽고 나니까 결국은 두 손을 들어서 애굽에서 나오는,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또 후회해서 이 애굽의 군대들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긴박하고 숨막히고 긴장되어지고 두려운 순간인지.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 들라 하고 그곳을 정말 향해서 때리치라 하면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홍해 바다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를 이제 이렇게 대로처럼 건너가지요.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말을 타고 막 병거를 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이 다 건넜을 때 애굽에 뒤따르는 군대들이 결국은 물이 합쳐지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결국은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광야 단계입니다. 광야에 갔더니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메마른 곳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생활하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물도 없고 이런 그 악조건 속에 그들을 40년 동안 들여놓잖아요. 광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연단과 훈련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잘 훈련받아서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요. 계속 다듬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다 이런 그 성품들이 다듬어지고 정말 새로워지고 주님 마음을 담는 이런 기간이 바로 이 40년 광야 생활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그들이 또 먹을 것을 먹잖아요. 또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들 마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신앙 훈련을 철저히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완벽하길 기대하면 안 돼요. 사실은 다 부족하고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죠. 네 번째는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거의 다 갔어. 이제 약속의 땅을 거의 다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12명을 택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가지고 40일 동안 막 정탐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40일 동안 이제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하는 10명의 보고는요, 굉장히 너무너무 정확했는데 잘못한 보고예요. 가보니까 그 성이 견고하지요. 그 안악 사람들이 굉장히 장대하지요. 포도 농사했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잘 됐는지 2사람이 메고 다닐 정도예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10사람의 결론이 뭐냐면은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같다. 뭐 사람이 메뚜기 그냥 밟으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이 견고하고 사람이 그렇게 덩치도 크고 힘이 세고 그 성이 그 땅이 정말 기름지고 근데 와가지고 막 보고하기를 우리 큰일 났다. 처자식 다 죽었다. 이제 저들한테 다 죽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냥 다 낙심돼가지고 결국은 다 죽어요. 다 죽어. 그 광야에서 다 죽어. 얼마나 안타깝고 아깝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달랐어요. 2사람은 달랐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땅이야. 가보니까 이야, 이렇게 아름답네. 이 실과를 봐. 이렇게 기름지고 젖과 꿀이는 땅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구나.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우리 빨리 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그러면서 나아가잖아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10명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정확해. 100% 정확해. 100% 맞는 거야. 100% 맞아요. 가니까 그 성이 견고하지, 사람은 크지. 게임이 안 돼. 우리하고 싸워가지고 게임이 안 돼. 골리앗과 다윗 같아. 육신적으로 볼 때는 게임이 안 돼.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데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에 들여보낼 거야. 그래가지고 출애굽한 1세대들 중에 유일하게 이 여호수아 갈렙만 그 2세대들하고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현실적으로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큰 실수하지요.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강해요. 여러분, 세상이 강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걸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그곳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려, 망각해버려. 그 불신앙을 보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지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가지고 40년 뺑뺑이 도는 거예요. 40년. 아니, 불과 몇 달이면 건너갈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니까 결국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이 광야가.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입성합니다. 40년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다 예비했던 걸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하는 거 이걸 속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막 사람 대적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사단의 꾀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되죠. 그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씩 한 번씩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일곱째 날은 7번 돌아야 돼.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큰 소리 외치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의 칼과 우리 무슨 지식 가지고 우리의 무기 갖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입성하지요. 마지막 단계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바로 영적으로 하면 약속의 땅이잖아요. 마침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다 그대로 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또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성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우리는 순례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악도 없고 우리 하나님과 영생 복락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살지만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한결같이 천성을 향해 나아갔어요.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성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가 본성을 천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천성인 것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다 가야 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종착지에 가야 될 그 성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사모하며 나가야 되지요. 천성을 가는 것은요, 이제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해야 승리하며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면요, 우리의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강함과 담대함이 없으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전쟁 중에 싸워야 되는데 쫄아버리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 문제가 많은데 그것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도 시키고 광야 40년을 인도했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사람도 아니잖아요. 한 200만이 다 돼요.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우리가 한 가정도 한 구성원이 한 4-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힘들어요. 너댓 명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정들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하물며 한 민족을 이끌은다는 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분들이 한 끼 식사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200만이 한 끼 식사하면 엄청난 거예요. 아마 매출하기 소를 잡아도요 이게 엄청날 거예요.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생각들이 얼마나 많겠어. 200만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고 얼마나 많습니까? 또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도 사실은 굉장히 쫄고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또 걱정 많이 할 것 같아. 그죠? 그들이 뭐 자기 걱정하겠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면은 그들을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쫄고 힘들어하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 약속이 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믿음의 진보는요, 천성에 가는 여정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성을 주마, 천국을 주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인자가 아니시기에 실현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말씀하신 것을 100% 이루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어느 정도로 약속했냐면 하나님 스스로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이 약속을 여호수아 갈렙은 꼭 붙잡은 거예요. 꼭 붙잡아서 10명은 이 약속을 못 붙잡은 거예요. 가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하나님께서 너 그 땅 주마 하고 약속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세상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성이 막 엄청나고 큰일 났네. 이 성 어떡하지? 우리 힘으로 안 되겠는데? 보니까 막 안악 자손들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막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장군 같아, 장군. 마치 골리앗과 다윗 같아. 그러니까 그게 쫄지요.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덩치가 크면 작은 사람이 쫄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요, 체격이 크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막 그냥 힘을 자랑하면서 작은 아이들은 힘을 잘 못 써. 왜냐면 덩치가 있기 때문에. 이들도 그런 생각이에요. 보니까 야, 저들과 비교하니까는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메뚜기. 아니 사람이 한번 밟아버린 메뚜기는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막 그들이 쫄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 줄 믿습니다. 보니까 그냥 너무 아름다워. 막 그 땅이 아름다워. 이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막 보니까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기름지고 큰지, 그 땅이 기름지고 막 그 성이 아름답고 막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역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려고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시켜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가지고 그 땅을 취하자.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데 이들은 반대해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저 자식 여기까지 와서 이게 무슨 꼴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다 절망해서 스스로 다 무너져 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이 같아. 먹이 같아. 예, 여러분 밥이라요 밥. 여러분 밥이 겁납니까? 예, 밥이 그냥 겁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그 뭐 밥 차려주면 아우 잘 됐다 좋다 야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었으니 그냥 기뻐가지고 즐거워서 밥에 달려가가지고 막 먹잖아요. 허겁지겁.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 때 되면 막 밥 겁납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밥 타가지고서 열심히 먹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은요, 약속을 잡고 있으면은요, 흔들림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만드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심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과 1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맹세하여 약속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했으면 그 다음에 그냥 그 사라가 잉태해가지고 막 쌍둥이도 낳고 막 그래가지고 팍팍 나면은요 저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막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강간무소식이요. 막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잉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잡았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킬 것이야 라는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내하는 약속을 잡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다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노니 줄 것이다도 아니에요. 다 주어졌어요.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7절과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책이 뭐라면 토라잖아요. 토라는 모세오경.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서, 이 토라,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들 그래서요 될 수 있으면 많이 이 모세오경으로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의 역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예비돼서 준비돼서 우리가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천성을 향해 나아가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천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서 읽고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치우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고서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존 버년의 천로역정 보면은요 치우치잖아요. 가다가 순례자들이 천성을 향해 가면서 치우치는 거예요. 이쪽서 유혹하지 저쪽서 유혹하지. 그러니까 이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고 많은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끝까지 정말 천성을 향해 곧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요 주의 말씀이 있으면은요 당당하게 나가요. 그냥 빛이 되고 등이 되어 가지고 내 발 앞에 쫙 비춰주니까는요 이게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를 지켜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해요. 말씀 있으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시는.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겁날 게 뭐 있어요? 아무리 대적이 많고 군사가 많아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겁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 당당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길 축복합니다. 네.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간다고 하잖아요. 함께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파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인도해 주셨어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오지만은요 애굽의 군대도 뒤에서 오메가가 되셔서 그들을 처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그 요단을 건넜을 때 다시 뒤에 애굽의 군대에게 물을 다시 합치게 하잖아요. 결국은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도 싹 처리해 주셨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그 물을 밟고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물이 켜켜이 쌓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길이 났어요. 그리고 다 건너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을 때 그 물이 다시 흐르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알파 오메가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앞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은요 깔끔해지는 거예요. 깨끗이 처리해줘. 뒤탈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하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우리 하나님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 함께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되잖아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싸움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의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 있고 대적들이 강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싸워주시면은요 우리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패배자지요. 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요 이미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떨고 쫄면은요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면은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쫄게 만들잖아요. 막 그냥 우는 사자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쫄게 만들어요. 겁나게 만들어요. 고양이 앞에 쥐 생각해 보세요. 쥐가 고양이를 보는 순간에 오금이 저려. 꼼짝 못해. 꼼짝 못하고 발발 떨다 잡혀먹는 거예요. 그도 쥐도 달려갈 수 있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쫄아버려. 마음이 쫄아버려. 우리도 이 대적 앞에서 마음이 쫄아지고 웅크러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길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하다가 담대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요하임 바오의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우리는 유전자 하면은 이게 그 움직이지 않고 딱 그대로 그냥 유전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끌려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물학자들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전자가 고정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유전자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반응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유전자도 우리 삶이 결정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유전되어서 그렇게 마치 운명처럼 우리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유태영 박사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빌립보서 4장 13절 붙잡고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 돈이 없어가지고 환경이 안 좋아서 나 공부도 못하고 나 이럴 수밖에, 우리 엄마 아빠의 배경도 없고 나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말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러면서 많은 나라에 유학도 가고 그가 정말 많이 선진 그 문물을 받아들이고 농업도 받아들여 가지고 새마을 운동에 정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유태영 박사님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몸의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로 건강에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고립이나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건강에 유전자에 변화를 준다. 변화를 싹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각종 암들이 걸리고요, 고질병들이 걸리는 거. 이게 유전자가 변형된다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감정들, 부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유전자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강하고 담대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돼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12명의 정당꾼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이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12명이 봤잖아요. 12명이 똑같이 봤잖아요. 똑같이 다 느끼는 거예요. 다 느껴. 근데 10명은요 부정적이잖아요. 우린 그거 못 들어가. 우린 죽을 거야. 그들 진짜 죽고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도 죽었어요. 들은 사람도.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들으면 안 돼요.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큰일 납니다. 쥐약이 돼. 그게 계속해서 내 영혼을 갉아먹고요, 내 마음을 갉아먹고요, 그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듣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다 넘어뜨려. 그냥 이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넘어지잖아요. 저 이걸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믿음의 말, 말씀의 말, 소망의 말, 이런 말들 해야 돼요. 이런 말들. 그런데요, 이 반대로 사랑이나 인정하고 긍정적인 관계는요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저도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색이 안 좋네, 얼굴빛이 안 좋네, 어디 많이 아파? 그러면은요 막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돼. 진짜 내가 많이 아프고 내가 큰 병에 걸렸나? 이게 점점 안 좋아지나? 이런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혈색도 좋고 요즘 건강한가 봐, 좋은가 봐, 이러면은요 이게 업되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업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그 마음들, 공감하는 것들, 이런 감정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가나안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 이유가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그들이 거울이 된다고 하잖아요. 거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도 해보고 또 음란에 빠져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상 숭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왜냐하면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 거의 다 원망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메마른 땅,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가란 땅, 마실 것도 없고, 왜 우리를 건조한 땅, 왜 이곳으로 들여보냈어? 그러면서 막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근데 원망하는 순간에 원망하는 자에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우리는 길을 똑같이 듣고 있잖아요. 듣고 보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정말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도 환해지고 밝아지고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 가정도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긍정적인 것 9가지가 부정적이어도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으면은요, 한 가지 잘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9가지가 잘못돼도 연약해도 자녀들이 9가지를 잘 못해. 한 가지 잘해. 그러면은 한 가지 잘하는 걸 칭찬해 줘야 돼. 9가지 보는 순간에 그 아이도 망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야, 맞다. 건강도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저는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이 우리의 그 강하고 담대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 육체적으로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고 건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대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반드시 서고 건강하게 서고 나도 서고 너도 서고 우리 모두 다 천국 가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잘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요,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듣는 사람도 죽어요. 그건 얼마나 증폭력이 큰지 몰라. 그냥 슬쩍 흘려보내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우리의 이웃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경주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잖아요. 떨어진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고 자꾸 듣고 하다 보면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배방중앙교회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린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십니다. 환하십니다.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살아보니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 건강을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영적인 것을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세상은 다 우글우글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함을 갖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